고린도전서 43번째 순서로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는 동기 목사 부부들이 여름 정기 휴가를 제천으로 내려와서 청풍 리조트를 포스트로 삼아 재충전의 기회를 삼고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제천으로 내려온 친구 부부들이 우리 교회로 모여서 함께 스케줄을 갖고 교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도착하는 시간이 좀 늦어져서 웬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어간 친구 한 명이 급한 목소리를 담은 전화를 저에게 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금성에서 제천으로 넘어오는 길목에서 사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그 사중 추돌 사고의 맨 앞자리에 차준희 교수의 차가 부딪힌 것입니다. 제천에 와서 차량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란 상태에서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정황을 보니까 사중 추돌 사건의 내용이 맨 앞에 선 차가 차 교수 차이고 그 뒤에 세 대의 차가 연달아 후미를 충돌한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를 보니까 차준희 교수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다행히 차준희 교수의 차와 그 차의 차간 거리는 여유가 있어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차 교수의 뒤를 따라오던 차 세대가 차간 거리 미확보로 인해서 뒤에 후미를 충돌시킨 것입니다. 사고 처리를 보험회사 직원들이 와서 정리를 하고 그리고 다행히 인사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안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준희 목사와 아내 되는 구경선 사모 서울신학대학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두 사람이 머리와 목으로 흘러내려오는 통증을 호소해서 영지병원으로 이송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이상이 없는 것으로 충격적인 일 때문에 근육이 놀란 것으로 판명돼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고 처리가 있은 이후 친구들과 함께 여유가 생겨서 이런저런 사후 이야기를 나누던 어간 차준희 교수의 아내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모님, 오늘 리조트에서 제천으로 넘어오는 어간에 분명히 기도를 하고 차를 탔는데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가 신학대학 교수 사무보다 상황적인 부분에 있어서 대처하는 반응이 빨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사모님, 기도했으니까 인사사고가 나지 않은 거예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 얘기를 들었던 차 교수의 아내가 맞장구를 치며 정말 그렇군요. 기도해서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네요 라고 서로 반응했습니다. 듣고 있다가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속으로 새긴 것이 있습니다. 두 목사 아내가 했던 말 북치고 장구쳤습니다. 꿈보다 해몽이 좋습니다. 왜 그런가? 결론으로 말한다면
두 목사의 아내의 수고받은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세기의 기독교 번증학자인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두 사모의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글을 남겼습니다. C.S. 루이스 이야기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일종의 거래로 보는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편의 계약사항을 준수하는 것처럼 따라서 하나님도 하나님 편에서의 준수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C.S. 루이스의 이 갈파가 왜 두 목사의 아내가 말한 내용이 신학적이지 않은가를 대변해주는 글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행히 차준희 교수의 차는 분명히 맨 앞에 있어서 차간거리를 지켰지만, 그러나 왜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에 대한 부분을 신학적으로 조명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새벽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오늘 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도한 자가 차를 운행하다가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아니면 차간거리를 확보하지 않든지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운전한다면 그 기도는 아무리 기도해도 쓸데없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행동이 기도에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은 신앙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목사인 저는 신학적으로 두 목사 부부가 얘기한 이야기에 대한 신학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비평했지만, 그래도 아내 이야기를 두둔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심정적인 두둔입니다. 왜 차목사의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차를 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는가를 물었을 때 기도했으니까 사모님 인사사고가 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건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두 사모님이 교회에서 자라면서 그들을 양육했던 목회자에게 훈련받고 양육되어지고 학습되었던 학습의 효과에 의하여 하나님께 어떤 일이 있어도 불리하지 않게 증언하기 위한 증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좀 불편해도 하나님 앞에 절대로 불리함을 두리지 않겠다는 시도가 두 목사의 아내의 대화 속에 담겨 있기에 신학적이진 않지만 두둔할 부분은 두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는 요점이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불리하고 나에게 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께 불리하지 않도록 반응하는 반응을 우리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바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입장을 하나님의 입장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반대로 내 신앙을 고집하고 내 입장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에 편입되기를 원하는 것을 교회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서두에 왜 친구의 차량 사고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아내와 차목사의 아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불리함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오늘 설교 제목에 관련된 그대로 이후에 말하겠지만 그렇게 대화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본문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신학대학 시절 때 성서에서 학을 가르치던 교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 신약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텍스트를 뽑으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히브리서요,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 당시에 성서해석가 교수님이 고린도전서가 해석이 어려운가를 가르쳤을까를 현장에서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씨름해야 할 본문입니다. 이제 본문은 여러분이 그냥 읽으면 도무지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없는 난해한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전 내내 이 말씀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놓고 씨름한 이후 나름대로 설교 준비의 내용들을 정리하다 오후에 탈고했습니다.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딴 생각하거나 아니면 집중하지 못하면 본문의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부탁하거니와 집중력을 발휘해서 오늘 본문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특별히 나약한 자들, 주류였던 엘리트주의자들에게 고통당하고 있었던 대상들, 그들을 위해서 했던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 오늘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해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변질했는가에 대한 의문점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왜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했을까? 오늘 그것을 함께 씨름하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8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주류, 그리고 헤게모니를 잡고 있었던 기득권,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했다고 떠버리던 엘리트주의자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사수하고 있었던 유대적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통타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8장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자유하고 가하기에 나는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을 강조했을 때 바울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 직격탄이 무엇이었는가?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유익하지는 않다고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만약에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이방적 그리스도인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는다면 절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한 것을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권고를 다시 한번 복기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을 여러분 한번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8장의 복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상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이어지는 24절에서 분명히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본문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직격탄을 날린 이유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이타적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3절과 24절에서 분명히 고린도 교회 엘리트주의자들을 향하여 이전에 본인이 가르쳤던 대하여 양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분명한 목회 철학을 23절과 24절에서 바울은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됐으면 해석이 쉬울 터인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엘리트주의자를 향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던 과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석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먼저 왜 저도 이것이 해석이 어려웠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부담스럽지만 25절부터 30절을 여러분이 읽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을 통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여러분 읽어보셨는데 어떻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한국말로 번역했지만 주 1세기의 고린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이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가 제가 고린도전서 강해를 위해서 관계되어 있는 책을 매주마다 한 10권 정도씩 참고하는데 그 중에서 이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가장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번역이 있는가를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리처드 헤이스 교수의 고린도전서를 보다가 이걸 전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의 개역개정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걸 현대적으로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리처드 헤이스 교수의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목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고기 시장에서 파는 것은 무엇이나 사서 드십시오. 양심을 위해서는 지나치게 소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르기를 세상과 세상에 가득 찬 것은 다 주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불신자 중에 한 사람이 당신을 저녁에 초대했을 때 가기를 원하신다면 당신 앞에 차려진 것은 무엇인지 드십시오. 양심을 위하여 지나치게 소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약한 형제나 자매가 당신에게 이것은 제사에 드려졌던 고기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이슈로 삼은 그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양심을 위하여 드시지 마십시오. 여기서 저는 분명히 당신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당신은 양심을 위하여 너무 소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나의 자유가 누군가 다른 사람의 제한된 도덕 감정에 의하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감사로 음식을 먹으면 내가 감사를 드린 음식 문제로 해서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부연하겠습니다. 리차드 헤이스 교수의 본문 25절부터 30절까지 의역을 들었는데 이제는 이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있는 힌트가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방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도 말하지만 그것을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그들의 상처 때문에 먹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8장에서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언급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언급입니까? 고기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 우상에 드려진 고기들은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제천에도 시장이 있지만 주 1세기에 소아시아 지방의 큰 도시에는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고라라는 광장의 한 부분이 시장입니다. 그 시장은 오늘날 5일장, 3일장, 7일장이 열리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의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들, 그 제물들을 바울이 먹지 말라고 권고했는데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인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그 제단에서 나온 그 제물들이 시장에 나오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전제가 우상의 제단에 있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하지만 시장에 나오면 괜찮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궤변처럼 들리지 이것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바울이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당신의 양심에 있어서 고기를 먹는 것이 꺼리끼지 않는다면 남 눈치 보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서 8장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약한 자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먹지 말라 했는데 오늘 10장에서 네 양심이 괜찮으면 마음대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선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네 자유에 대해서 누군가가 시비하면 시비하는 그 자 때문에 꺼리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서 단호하게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을 먹지 말라는 그의 의견과는 정반대되는 한 발 물러선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는 됐는데 여러분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헷갈립니까? 바울이 변절했는가입니다. 바울이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은 것이 아닐까, 변절자가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습니다. 어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 부분을 씨름하면서 이걸 해결해야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까를 갖고 씨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주신 조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신약성경의 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바울이 변절한 것처럼 보이는 본문 해석을 해석하기 위하여 신약성경의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내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팔복도 들어있고 황금률도 있고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을 읽어드립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와 있는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하는 산상수훈 속에서 이전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구약의 율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출애굽기의 율법입니다. 출애굽기 율법 중에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게 아주 엄숙하게 내렸던 율법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 25절입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신학적인 용어로 동해보상법이라고 말합니다. 같을 동자에 해로울 해자를 써서 같은 해를 범한 자는 같은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동해보상법입니다. 생명을 죽이면 죽이라는 것입니다.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다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살벌한 율법이 왜 생성되었는가? 간단합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광야에서 받은 것입니다.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는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없었습니다. 무질서했습니다. 혼돈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시내산의 난장을 기억하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얼마나 난장판을 벌였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공동체에 적어도 가장 엄숙한 율법이 없으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무너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동해보상법이라고 하는 이 살벌한 율법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끄집어내시면서 기가 막힌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지금 산에 올라와 있는 유대인들 전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조들이 지켰던 동해보상법을 너희들이 알고 있을 것이다. 너희의 선조들이 목숨처럼 지켰던 동해보상법을 너희들이 믿고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다시 말한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8절에 주목하는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구약에서 이렇게 들었으나 아니다.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산상순 마태복음 5장 38절의 앞권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옛날에 구약의 동해보상법으로는 눈은 눈대로, 이는 이대로, 생명은 생명대로 갚으라고 했는데 왜 갑자기 주님이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셨을까? 어떻게? 오른밤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누군가 너에게 속옷을 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까지 가라? 여러분, 동해보상법과 비교해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엄청난 180도의 변화입니까? 주님이 왜 그걸 말씀하셨을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드린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제 아내와 차준희 목사의 대화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내와 차준희 목사의 아내가 서로 나눈 대화 속에 하나님께 불리함을 드리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을 심정적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맞지 않지만 심정적으로 이해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두 목사의 아내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들어가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자라면서 배웠던 것은 한 가지였기 때문입니다. 뭔가 아마 여러분들도 거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성서를 해석할 때
성서의 해석의 유일한 방법은 성서로 풀라는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경 중심적인 성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성서를 성서로 푸는 것은 복음주의권, 우리 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전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성서를 전제로 하여 해석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서를 성서로 갖고 해석되지 않으면 주님처럼 성서를 상황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걸 신학에서는 상황 중심적 성서 해석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우리 거의 대부분도 이미 학습되어 있기에 이것을 뒤집어 엎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의 아주 고질적인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아니 한국교회만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도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말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심해야 할 사상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경계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 근본주의입니다. 영어로 펀더멘탈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근본주의가 좋아 보이지만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일부 예배 때 교우들에게 설교했던 그대로 여러분, 국가의 건강성은 진보적 색채와 보수적 색채가 서로 견제하며 나아갈 때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건강성과 진보적인 건강성은 같이 어우러져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도 국가도 건강해집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고 바른 것을 일구어 갈 때 신학도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보수적 계통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근본주의자입니다. 근본주의자는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보수적인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신학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축자 영감설입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혹시 축자 영감설을 배우신 분이 계십니까? 축자 영감설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의 특징은 40여 명의 저자가 약 3600년의 기간을 갖고 3600년의 시간적인 갭을 갖고 기록한 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40명의 저자가 약 40명의 저자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그런데 축자 영감설이 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꿉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세에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앞에 있는 5개의 예를 듭시다. 그냥 무작위로. 제가 민수기 26장 57절을 예를 들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7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의 종족은 이러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축자 영감설이 뭐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왔어요. 와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붓을 들어라. 그리고 이제부터 내가 불러주겠다. 레위인으로 레 써라, 위 써라, 인 써라. 그렇게 쓴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축자 영감설입니다.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멋있음이 뭔지 압니까? 성경이 그래야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저자들에게 눌러 쓰도록 만들었다면 얼마나 성경이 여러분 권위적입니까? 그런데 미안합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이라고 말하는 5권의 책을
모세의 사상을 기록했기에 모세오경이라고 말하지 모세가 직접 쓰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왜요? 모세가 이걸 어떻게 다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모세오경은 모세가 죽은 뒤의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거든요. 죽은 모세가 어떻게 죽은 뒤의 사건을 기록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격다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축자영감설주의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축자영감설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를 고집하고 싶은 사람들의 고집이지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인데,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이것입니다. 성경은 무궁무진하게 오자가 많습니다. 오역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모르겠지만 성경은 여러 가지의 오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오자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옳은 것이를 가르쳐주는 것이 신학의 지평이에요. 그것 때문에 신학대학에서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는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하는 10장의 본문과 고린도전서 8장의 본문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변절돼서 그렇게 썼는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의 동의의 보상법을 당신의 방법 사랑과 용서로 바꾼 상황적인 해석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과 고린도전서 10장의 상이점이 보이도록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 축자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여러분이 아마 속이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당시에 고린도에 핍박받고 있었던 비주류 엘리트주의자들에 의해서 왕따 당하던 가난한 사람들, 그래서 실력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래서 정말로 수모를 당하던 자들,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영혼을 보존하고 그들을 구원의 방주 안에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배려하고 쓴 것이 고린도전서 8장이라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은 그들을 공격하고 있었던 엘리트주의자들, 지금 상황은 나쁜 길로 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그들에게 그들의 입장에 들어가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쓴 본문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변절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이렇게 8장에선 이렇게 10장에선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바울이 왜 8장과 10장을 다르게 해석했는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에 있습니다. 31절이 오늘 설교의 주제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설교의 테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도 구원하고 저 사람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배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렸습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한 가지를 보고 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바울은 오늘 본문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서신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도 품고 저것도 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미 봤던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2절은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같이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배결을 배웠다. 바울은 부한 것도 경험했고 비천한 것도 경험했고 배부른 것도 경험했고 배 고픈 것도 경험했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다는 사실. 로마서 1장 14절은 악권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는 편파적이지 않았어요. 헬라인도 야만인도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은 자도 그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고백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었음을 바울은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소개하지 않았지만 바울의 13개의 서신 속에서 바울은 그가 약한 자에겐 약한 모습으로 강한 자에겐 강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한 가지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상의 본문의 해석을 통하여 오늘의 언어로 적용하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주 1세기에 기록된 오늘 고린도서 10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공부입니까? 오늘 목양터 이야기 마당에 썼지만 어떤 한 가지 사건을 경험할 때 그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공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서 10장의 본문 해석하고 나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질문하는 것은 저에게도 질문하는 것입니다. 곡해하지 마십시다. 개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의 답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내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 내 영광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다. 무엇 때문입니까? 일전에 소개했던 김기현 목사의 말씀 앞에 울다라는 글에서 저를 전율하게 만드는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김기현 목사는 침례계 목사인데 이 목사가 참 괜찮은 목사입니다. 그가 말씀 앞에 울다에서 히브리서 12장을 읽다가 그가 굉장히 뻘쭘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뭔지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자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유명합니다. 이 그다음 구절이 믿음의 주 연주원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다가 김기현 목사가 기가 막힌 은혜가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은 삶으로 자신이 믿는 바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신자와 교회로 말미암아 확증된다. 증거 부족이 아니라 증인 부족이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 문제다. 기독교를 논리로 증명하기보다는 생활로 증언하라. 허다한 증인도 한 명의 증인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너였으면 좋겠다. 김 목사의 이 글을 읽다가 가슴을 졸였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좋은 얘기가 아니고 비아냥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의 신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체가 하나 있습니다. 좀 두려웠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제가 목사인 줄 알고 저에게 했던 말, 가만히 보면 한국 교회 신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신체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입입니다. 듣다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울 수 없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김기현 목사는 책에서 증거 부족이 아니라 증인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하나 가지고 충분한데 성경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탄이었습니다.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메신저가 문제다. 하나님 말씀은 충분한데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들이 문제라는, 목사가 지적하는 목사의 문제에 대하여 가슴이 후려졌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목사 이 말 중에 저를 가장 강력하게 도전 주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증인이 많지 않지만 그 증인이 너였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입만 갔다고 증거되면 되겠습니까? 몸이 가야지.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아베 피에르가 단순한 기쁨에서 말한 것을 제가 가슴에 담아서 제 서평 책에도 올려놨던 이유가 있는데, 참 가슴을 후려치는 아베 피에르 신부의 마지막 말을 들어보십시오.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구분은 신자와 비신자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분은 홀로 족한 자와 공감하는 자 사이에 타인들의 고통 앞에서 등을 돌리는 자와 그 고통을 함께 받아들이는 자 사이에 있다. 어떤 신자는 홀로 족한 자들이며 어떤 비신자는 공감하는 자들이다. 아베 피에르 신부의 이 글을 읽다가 이분이 캐톨릭 신부니까 개신교적인 차원으로 해석하는데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비신자들이 즐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이 내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신자들도 지천에 깔려있다.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홀로 족한 자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함께 공감하는 자가 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홀로 사는 비신자들처럼 행동해서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로 33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본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새인교회 교우 여러분, 목적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신앙인들로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